할렐루야. 네. 다 같이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내일이 명절이에요. 그죠? 명절. 송편 하셨나요? 아니요. 이 추석에는 송편 먹는 날이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이방 제사와 우상 숭배. 이방 제사는 뭐다? 곧 우상 숭배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 집에 제사가 참 많았어요. 근데 제사 때만 쌀밥을 먹어. 그러니까 그 제사 때를 기다리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제사 모실 때 보면 겨울에도 물도 데피지도 않고 찬물로 목욕을 하시더라고요. 그걸로 머리를 감고 그러고선 제사를 모시더라고요. 얼마나 정성이 대단해요. 그죠? 어떻게 그 추운데 옛날에 또 춥기도 얼마나 많이 추웠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집안에 제사가 없습니다. 우리 형제들도 다, 우리 조카들 다 예수입니다. 그래서 제사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오늘 저 말씀을 듣는 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귀신. 여러분 귀신 있다고 믿습니까? 없다고 믿습니까? 있다고 믿어요. 네? 없다고 믿어요? 있다고 믿어요. 있다고 믿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마귀의 졸개들이에요. 졸개. 군대라고 그러면 졸개들 쫄림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게 귀신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그걸 귀신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일 뿐이지 사실은 악한 영이라는 의미예요. 악한 영.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 누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대요. 우리의 입에. 그러면서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15, 16절이에요. 15, 16절. 뭐라 그래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그랬고 16절에 가서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고, 내가 들어가는 그 땅에서, 내가 들어갈 땅 뭐죠? 어디 가나안 땅. 그걸 말하죠. 그 땅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명을 택해야 될까요? 사망을 택해야 될까요? 생명을 택해야 되겠죠? 그럼 복을 택해야 될까요? 화를 택해야 될까요? 복을 택해야지.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 믿지도 않는다. 그래서 20절 보면 그러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죠.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그들의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이. 왜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뭘 의미하냐? 지금 시대에서 말한다고 그러면은 바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행복합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행복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말을 해야 정상이요. 아멘. 예. 성도라고 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 물어보면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야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별 볼일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행복할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하게 그럴까? 가만 보니까 향촌 제일교로 다니더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걸 나도 한번 가볼까? 그래서 교회가 부흥됐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 어떤 아버지가 부자가 살았어, 부자. 아버지와 아들이 살았다고요. 그런데 아들은 주일학교 다녀. 주일학교 어디죠? 교회 학교. 교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제사는 지내지 말아라. 하나님만 섬겨야 된단다. 하나님만 예배해라. 이런 걸 가르쳤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믿음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가 자기 아버지도 전도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자기 아버지는 오히려 걱정하는 거예요. 야, 너 교회 가지 마라. 왜요? 네가 교회 다니면 나 죽으면 제사 누가 모시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지 마라. 아니요, 나는 다닐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낮잠을 주무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일학교 학생이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주무시는 틈을 타서 맛있는 라면을 하나 끓여가지고 아버지 머리맡에다 상으로 딱 차려놔놓고 거기다 써놨어요. 아버지 맛있게 잡수세요 라고 써놨답니다. 그런데 그러고 이제 밖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참 있다 이 아버지가 깨어가지고 보니까 아니 라면이 상에 올려져 있는데 퉁퉁 불어 먹지 못할 라면이 불어 있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맛있게 먹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걸 맛있게 먹어? 다 불어가지고 터져서 별거들입니다.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예, 아들을 부릅니다. 아무개야, 예, 이건 누가 이렇게 해놨느냐? 내가 아버지 맛있게 드시라고 이렇게 끓여드렸어요. 야 임마, 내가 잠자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먹어? 아버지는 지금 살아서 주무시고 계신데도 그 라면 한 그릇도 못 드시면서 이 다음에 죽으면 어떻게 제사밥을 먹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깨닫는 바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 네가 옳다. 그럼 다음 주부터 나도 네가 다니는 교회 갈게. 그랬대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지혜로워요, 이 아이들이. 그죠? 어린아이가. 이렇게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고 잠잘 수도 있고 일할 수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고 구경 갈 수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명 끝나면 그건 끝입니다. 아멘? 아멘. 돈도 필요 없어요. 소고기, 한우고기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살아있는 동안이 한 수천 년 되는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언제인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 앞으로 100년 안에 다 천국 가 있어요. 천국 100년 이상은 못 살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멘. 네. 100년 이상 못 산다니까. 지금 다 거기다 40이 넘었으니까 뭐 40 넘어도 여기다 100년을 더 하면 그럼 아브람보다도 더 많이 살겠네. 이렇게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의 고유의 풍습이다 그래가지고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죠. 근데 그것도 막 방송에서는 막 계속해요. 이번 차례에는 얼마 든다, 뭐가 비싸다, 뭐가 싸다 이렇게 다 그런 쪽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런 것을 일반 방송에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지금까지도 받았지만 다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제사의 기원이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제사의 기원. 이 제사의 기원은 우리나라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 제사의 기원은 확실하지는 않아요. 확실하지 않는데 고대 중국에서 제사를 지낸 그런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프리카에서
그 제사를 지냈다는 그런 풍습도 있었다는 것을 또 밝혀낸 그런 것들도 있어요. 원시적인 제사다. 이제 그런 것들도 말하죠. 그런데 이 제사는 고대 중국에서 성행하게 됐어요. 어떻게 성행했냐? 이 제사를 지내는데 특히 이제 춘추 전국시대 이때 이제 제사가 이제 많이 퍼지게 됐는데 처음에 이제 제사가 시작될 때는 국가에 공을 많이 세운 사람, 왕이라든지 어떤 재상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공을 많이 세우면 그 앞에 상을 차려서 섬겼어요. 그게 제사 기원이에요. 제사. 그렇게 제사가 시작됐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춘추 전국 시대에는 이제 명당이라는 걸 이제 명당 제사를 했어요. 그래서 좋은 자리를 정해놓고 거기서 제사를 올리는데 그것도 역시 산 사람에게 하는 제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평민들에게도 제사가 성행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 중국에서 이제 이 제사가 많이 성행을 했습니다. 근데 특히 불교 국가, 불교에 원래 제사가 없었다고 합니다. 제사가 없었대요. 그런데 고려시대에 우리나라에 그 불교가 들어왔죠? 그때 이제 제사가 들어왔어요. 근데 제사가 불교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싸우게 되죠? 왜요? 이 우리 그 미신 종교, 우리나라 특히 이제 미신 종교가 많았죠. 그러니까 이 미신 종교하고 이제 다투게 되는 거예요. 불교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 죽었죠? 목을 잘라서 죽었잖아요. 그 이름도 이제 잊어먹는데 오래되니까. 이렇게 불교가 들어오고 나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미신, 사매님 종교하고 같이 결탁을 해가지고 이것을 같이 합쳐서 제사를 드리자라고 해서 불교에서도 제사를 드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씨조선에 들어와서 이씨조선에 들어와가지고 성리학이라는 것을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게 이제 세종 때까지 이제 이어져 왔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제사가 성행하게 되는데 이 제사가 성행하게 된 건 뭐였냐면 국가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막 결탁이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편 들 수도 없고 저 편 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으로 안을 낸 게 뭐냐면 산 사람에게만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도 제사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에게 제사를 잘 모시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모르고 있다가 그 전에는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만 제사하고 상을 차려줬는데 이제는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하면 복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다 제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에는 이 제사 제도가 굉장히 성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이 조상 숭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조상 숭배는 뭐 국가에서 국가적인 그 정책적으로 하는 조상 숭배라는 것을 내걸어 가지고 제사를 하게 한 게 바로 우리나라의 제사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믿고 따라와서 제사를 지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사를 하죠? 제사.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 안 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제사하기가 힘드니까 인터넷 제사를 드린대요. 인터넷 제사. 어떻게 하죠? 제사상을 차려놓고 인터넷에 딱 차려놓으면 그거 보고 거기 앞에 절하고 그걸 제사상에 딱 그렇게 한대요. 그러려면 하질 말아야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 문제가 아주 큰 문제로 지금까지도 이제 그렇게 되죠. 특히 이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한 가족이 돼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많은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제 뭐가 들어왔어요? 가톨릭이 먼저 들어왔죠? 그리고 우리 개신교가 들어왔는데, 요게 또 문제나, 요게 이제. 가톨릭도 제사 아니잖아. 안 되는 거잖아. 개신교도 제사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가톨릭은 우리 그냥 그 풍습대로 따라서 합시다. 이렇게 해서 가톨릭은 제사를 그냥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은 신부도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다 합니다. 예배 드리고 나가면 인사하면서 담배 물고 이렇게 하고, 또 한잔 합시다. 한잔 하십시오. 이렇게도 하고, 저는 보기도 했어요. 구경도 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제사, 그건 우상숭배다. 그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방법이 없잖아요. 개신교는 제사 지내는데, 가톨릭은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 개신교는 못하게 하니까 그게 또 갈등이 생겨. 그러니까 묘안을 낸 게 뭐냐면 추도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한 거예요. 추도 예배. 처음에 추도 예배를 드릴 때는 상을 차려놔놓고 그 이렇게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점점 이제 가면서 이제 예배를 먼저 드리고 이제 상을 차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실제로 조상에게 상을 차리는 것은 아니고 그 손님과 같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상을 차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온 식구가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썼는데, 그 방법을 쓰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제사라는 것은 해봐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제사에 동참하면서도 믿지 않는 자가 있었다고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추도 예배를 시작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추도 예배 많이 인도도 해봤어요. 그런데 이 추도 예배, 특히 장례식, 저는 그 특성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큰 은사를 준 게 그게 있더라고요. 장례식을 인도하고 나면 꼭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례식을, 다른 교회도 장례식 집례를 하러 다니게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아멘. 아멘. 그럼 아멘 안 하신 분들 해도 된다 그겁니까?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이란 뭐냐 그럼. 우상의 제물. 우상의 제물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드려지는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 그런데 그걸 귀신에게 하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귀신은 바로 마귀의 졸개들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다. 그건 악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지도 말아야 되고, 드리는데 동참하지도 말아야 되고, 드리는 음식을 먹지도 말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로 21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아멘. 아멘.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럼 우상이 뭐냐? 우상이 시편 115편 4절에 보니까 금과 은이와 사람의 수곤물이다 그랬어요. 수곤물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다고 말이죠.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놓고 세워놓고 그걸 이게 니네 할아버지다, 니네 아버지다, 니네 어머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8절도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우상을 만드는 자나 그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그 우상과 똑같다고 말이에요. 같은 동료다. 시편 135편 15절에 보면 열방의 우상은 은,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그랬고 골로새 3장 5절에도 탐심도 우상 숭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탐심. 탐심이 뭐죠? 지나친 걸 말하는 거죠. 지나친 거. 탐심. 남의 것을 막 빼앗고 훔치고 막 이런 거 탐심. 또 물질을 막 위해서 막 거기에 막 정신 팔려 이런 것들 이제 탐심. 이런 게 다 우상이다. 우상이 뭔지 알았죠? 아멘. 그러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먹을 수 없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거역하는 것이 사술의 죄요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1장 11절에 보면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왕이 우상을 섬기면 온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다 따라하는 거야. 왕이 똑똑하면 백성들이 똑똑해져요. 왕이 미련하면 백성들이 다 미련해. 왕이 범죄자면 백성들도 다 범죄자예요. 이 시대에도 그랬어요. 역대하 21장 11절이면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해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하나님을 따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 신약 시대에도 그랬지만 지금 현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걸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명절 때가 오면 막 그걸 막 부추겨.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제사는 우상 숭배다라고 가르쳐두고 그때 하나님을 전달하는 겁니다.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생겨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역대하 21장 13절에도 오직 이스라엘 여왕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기를 아합의 집과 같이 하며 또 너희 아비 집에서 너보다 선한 아우들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왕도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겔 22장 4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흘린 피로 인하여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조롱거리가 된대요. 아멘. 아멘. 여기 계신 분은 우상 하나도 안 섬기죠? 아멘. 진짜죠? 아멘. 네, 하나도 안 섬겨야 돼요. 하나도 쬐끔도 안 섬겨야 돼요. 에스겔 2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란하는 자도 있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아라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고 이방 나라들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일로 세상이 어지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죠. 그러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6편 19절 36절 38절 또 계시록 2장 14 20절에 보면 우상을 섬김으로 올무가 된다 그랬어요. 올무. 여러분 올무 아시죠? 올무. 올무가 뭔지 아시죠? 지금 말하는 덫. 그죠? 산에 이렇게 덫을 놓잖아요. 올무 덫을 놔. 그래가지고 그걸로 짐승을 잡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 걸려앉아요. 그래서 우상으로 우리 인간에게 올무를 놨어요. 덫을 놨다고요. 그리고 거기 걸려가지고 우상 섬기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우상 숭배자는 다 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에. 로마서 1장 23절에도 하나님을 썩어진 우상으로 바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썩어져 없어진 우상으로 바꿨다. 그러면 안 되겠죠? 에베소 5장 5절에 보면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 보면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되겠죠? 네.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10장을 잘 읽어보시면 이제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상 제물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구별하냐. 그런데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그 우상 제물이다 아니다 그걸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그때 당시에는 짐승을 잡아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시장에 가서 팔았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서 그 음식을, 그 고기를 사먹는 거예요. 사먹어. 그걸 사먹는데, 그걸 사먹을 때, 이거 우상 제물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먹고 싶으면 아무 말 하지 말고 사먹으라. 왜냐? 네 양심 때문이다. 만약에 그게 우상 제물이라고 먹지 말아야 되지 않냐. 근데 만약에 그렇게 의심이 간다 그러면 아예 물어보지도 말고 사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8장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것은 그렇게 묻지 말고 사서 먹는데, 중요한 것은 의심스러우면 물어보지도 말고 사지도 말라. 그 왜? 네 양심이 지금 부끄러움 당하지 않냐 그 말이죠. 그래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 보통 옛날에 어렸을 때도 보면 제사 모시고 나면 꼭 뭘 갖다 주죠. 이웃집에. 경험해 보셨나요? 네. 저는 경험해 봤어요. 그럼 제가 또 그 심부름 됐어. 아무거나 했지만 이 떡 좀 갖다 드려라, 뭐 고기 좀 갖다 드려라. 그럼 다 심부름 다 했어. 그리고 또 그날 다음날 아침 되면 또 손님 모셔. 동네 어르신들 다 오시라 그래라. 그러니까 같이 식사해. 다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갔다 그 말이에요. 그 자리에 갔어요. 갔는데 아침상을 내놨어요. 그럼 그걸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곤란하죠? 그럴 때는 그냥 물어보지 말고 먹으라. 물어보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청하신 분이 이게 어제 우리 아버님 제사 모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러면 먹지 마라. 아멘. 입에 들어간 거라도 뱉어버려라. 그 정도로 철저하게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괜찮아. 무슨 우상 재물이나 마나 다 먹는 건데 막 이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멘. 근데 제가 예수 믿고 술을 끊으니까 전 술 끊는데 참 고생 많이 했어. 술 끊고 친구를 만나니까 친구들이 야 맥주는 음료수야. 유럽에는 그냥 음료수로 마신대. 그러니까 먹어도 돼. 근데 만약에 그 말에 속아서 먹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먹었으면. 그 다음에 그 뒤로 욕한다고. 야, 저 가짜야, 가짜. 저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니 술 먹었어. 저. 그러면서 광고 돌리고 다닌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아멘. 그러니까 끊으려면 확실하게 끊어버려야 돼. 왜냐하면 뭐 물론 뭐 드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어떤 모임에 가서 또 먹으라고 할 수도 있어. 어떤 환경이 또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그 뒤에 명절 때 가면은 아무것도 안 먹고 김치하고 밥만 먹었어요. 그것도 내 재물이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한 2년을 그러니까 어머니가 전화가 왔더라. 이번에 내려올래? 아니요, 안 가요. 왜? 그 제사 음식 먹어야 되잖아요. 내가 따로 해놓을게 와라. 우리 어머니가 참 지혜로웠어요. 따로 해놓을 테니까 와라. 그래서 가면 생선도 고기도 음식도 다 따로 해놔. 따로 해놨어. 그렇게 알려주니까 안 믿는 사람도 인정하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해야 돼요. 어정쩡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정쩡하면. 왜 술이나 담배 같은 것을 끊어야 된다고 하냐? 앞에서는 아무 소리 안 해요. 뒤에서 욕한다고. 저 예수 믿는 집사예요. 만약에 목사가 그랬다고 생각해요. 저 예수 믿는 목사예요. 목사가 저 모양이야. 그런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철저하게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하면 못 먹게 했겠어요. 그런 걸. 우리 몸에 해로우니까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마약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아멘.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 때문에 난리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약은 한 번만 해보면 그것은 평생 범죄자가 돼요. 아멘. 한 번만 하면 그 다음 안 하고 못 견딘대. 한 번만. 그래서 중독성이 있는 음식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그럼 길을 가다 학생들이 담배 피우는 거 볼 때가 있어요. 얘들아, 배울 때는 쉽지만 끊을 때는 힘들다. 그러고 지나가죠. 배울 때는 쉬워요. 배울 때는. 그렇지만 그것을 내가 끊어야 되겠다라고 끊으려고 하면 힘들어. 안 끊어지죠. 그 대가를 지불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 뭘 준다? 복과 장수, 생명을 준다. 오래 사는 복을 주시고 잘 사는 복을 주시고 잘 되는 복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또 우상을 내가 어떻게
배척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리고 그 우상의 재물을 만약에 내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라도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좋은 성도의 삶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